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마는 이 기도를 보면은 바울이 특이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습들이죠. 육신의 모습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게 되죠. 그럼 우리들이 다 증인들 아닙니까? 변하게 되는 건데 속사람은 겉사람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 이런 것들은 육체가 늙는다고 해서 같이 늙어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혼, 정확히는 영혼이 속사람인데 마음도 영혼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겉사람은 청춘인데 속사람이 노인인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반대로 겉사람은 노인이신데 그 속사람이 청춘인 경우가 있어요. 항상 희망이 있고 또 뭔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있고 또 뭐 그렇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겉사람에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이 속사람은 육체에 대해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물론 영향을 좀 받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위축되고 그런 건 있지만 영혼은 그것과 다르니까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성경으로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속사람이 죽었어요. 육체는 죽으면 다시 살려낼 수 없죠. 물론 주님이 살려내시겠지만 그런데 영혼은 이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그 기간이 끝나면 육체에서 우리가 거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속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안에서 이제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정도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런데 이 겉사람도 병이 들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잖아요. 다치거나 속사람도 그래요. 마음도 병들고 다치지 않습니까?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도 병들고 다쳐서 약해지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죄 이런 것들에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영혼이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잡음이 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받는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깊이 어울린다든지 세속의 문화나 또 세속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깊이 탐닉하는 것도 나중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못 알아들어서 대형사고 칠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 한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여러분이 강해져야 한다.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 강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강해져야 하냐면 속사람부터 강해져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교회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은 더 작아지고 있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한참 이렇게 믿음으로 불을 때, 일제시대 때 막 그런 때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주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미국 갈 때 미국 갈 때 그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대사관에서 막 쫙 줄 서 있고.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직업이 목사라고 적으면은 인터뷰 웬만하면 그냥 통과했습니다. 목사라고 적으면.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목사가 돼서 미국 대사관에 저도 그때 인터뷰하고 비자 받았는데 목사라 그러면 더 꼼꼼하게 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뭐가 문제가 된 것일까? 뭐 말썽을 많이 부렸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또 기술의 발달 또 커뮤니케이션이 막 이렇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획득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명하실 때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 교회의 예를 들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이렇게 딱 꼽으시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는 내가 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게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소아시아 교회의 특성이 뭐였냐면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확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빨리 세속화됐어. 그 교회의 숙명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세속화가 빨라져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거나 어떤 스타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아니면 교회 교인들의 규모가 커지면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속화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지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정말 날카롭게 날선 정책을 결정하지 못해요. 교회가 덩치가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한 반면에 식기도 빨리 식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표적인 7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정말 멋진 교회로 우뚝 섰지만 금세 이 사람들이 속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이런 시험 때문에 금방 정체성을 잃어가는 걸 보면서 두려웠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했지만 결국에 에베소 교회는 돌아서지 못했어요.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속사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게 정관장만 먹어야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겉사람만 계속 챙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속사람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오래 만났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예화도 다 한 번씩 들어본 거고 또 저의 논리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들으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아. 그래서 흥미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상 그걸로 여러분들을 좀 섬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그 방법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무슨 능력이냐면 그 전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비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도원부터 검색을 해. 왜냐하면 집에서는 성령의 강건함을 받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팍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한바탕 뒹굴면 성령의 능력이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물론 틀린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개념이 올바른 개념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해지는 비결,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스펙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든가, 몸이 있든가, 힘이 있든가, 뭐 권력이 있든가, 이걸 강해지는 거라고 해서 일단 강해야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어려서부터 영어 학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리는 거야. 뭐가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보내봐.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애를 안 낳아.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은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놈이 내가 없을 때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는 필사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강한 교회가 돼야 한다 그러면은 일단 담임 목사님부터 갈아쳐봐. 공부 많이 한 서울대 출신이나 아니면 유학 갔다 온 목사님으로 혹은 우리 교회가 좀 겉으로 볼 때 좀 작아 보여서 그런가 더 빚을 내 가지고서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지. 그러면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교회 망했죠. 그 교회조차도 강함의 의미를 많은 성도,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사역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방법을 쓰니까 유명한 연예인 불러가지고서 사람들 확 끌어모아가지고서 그래도 몇 명이라도 걸리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가제는 개편이라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그런 뜻이 있긴 있어요. 문턱을 낮추어서 불신자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를 뭐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서 못하지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속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세계관이에요. 세상적인 세계관은 뭔가를 더해서 많이 가져서 강해진다.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달라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강해지고 싶다면 그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 있어라. 네가 강해지고 싶다면 어디 가서 뭘 더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머무를 때 네가 제일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게 기도원에 가갖고 성령의 뭐 에너지를 받고 뭐 성령을 만나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고. 아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 가서 다른 성령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만 이렇게 흔드는 거지. 하지만 감정은 작심삼일이에요. 3일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성령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성령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문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뜻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만 머문다 생각하면 우린 당장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로 나가야 하나?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나? 매일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되나?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하나?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도 지으셨지만 육체도 지으셨어요. 여러분, 육체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밥도 먹어야 돼요. 잠도 자야 합니다. 그렇죠? 놀기도 해야 돼요. 친구도 만나서 수다도 좀 떨어서 마음도 좀 이렇게 열고 이렇게 풀기도 하고. 아, 그럼요. 사랑도 나눠야 하고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기독교 초기에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대표적으로 육체는 죄악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금욕 생활 같은 거 많이 하고 영적인 것만 소중한 것이다. 이래가지고서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육체가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만 있고 내 직장에는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장에서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이 어디 자녀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어도 그곳에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침실에도 그 뜻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우리가 욕심이나 교만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니까 문제야. 양이 목자의 눈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양이 교만해가지고 나 목자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양무리를 떠나서 홀로 돌아다니면 늑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양무리 중에서는 1등 먹고 싸움 제일 잘했을지 몰라도 박치기로 이겼을지 몰라도 늑대는 박치기를 하지 않고 목을 물어뜯어요.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양하고 늑대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끼리는 뭐 잘났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뭐 그럴지 몰라도 사탄하고 붙으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잡아 흔들었던 사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강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어디선가 뭔가를 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그의 안에 머물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의 안에 머무는 것이 고리타분하거나 종교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금욕적이고 폐쇄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잃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욕심내고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더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육체적인 즐거움 또 우리들이 뭐 물질을 소유하는 거 이런 거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 허락하신 겁니다. 다만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 여기까지 벌었으면 더 이상 네가 무리하면 욕심이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했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주일날은 네가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벌고 싶어서. 일요일이 장사가 더 잘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의 뜻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의 뜻 안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만 이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여도 충분히 우리 자유롭고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역 원하시는 그 구름 속에 있으면 제일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만과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강해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강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우습게 볼까 봐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우습게 봐요. 그런 거 눈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눈에 이쁜 교회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총알이 커서 위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알이 커서 위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강한 총알이라고 해도 명중 못 시키면 헛방인 거예요. 강한 교회는 명중시키는 교회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게 세상에서 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쪼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죠. 죄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등대가 되어줘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가 강건하게 서서 그 빛을 비춰줘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지금 너희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할 때 약해져 버렸어. 교회에 교인들 많이 모였다고, 교회 건물 크게 졌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사람 많다고 이러는 순간 너희 교회가 약해졌어. 너희 교회가 약해지려면 성령 안에서 거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교회가 강건해지는 거야. 교회가 필요한데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을 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멀리 가지 않으셨군요. 우리 아버지가 보여 거울을 보면.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기침하는 거, 또 하다못해 트림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내가 자식이니까 닮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된 짓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닮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 닮은 말이 나오고 예수님 닮은 행동이 나오고 예수님 같은 결정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자꾸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수고와 인내가 많아지죠. 교회가 세상에서 버티려면 또 지금과 달리 옛날 교회들은 핍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대놓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스크럼 짜고 막 일단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한다 막 이러다 보면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막 너무 많은 수고와 인내가 막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독해져요. 독해져 가지고 마치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적을 막 죽이고 극한의 상황이 되면 막 무자비하게 막 상대방을 죽이고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으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좀 변해져.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은 성격이 거칠어지고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하게 되면 변합니다. 변해서 까칠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까칠해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모여 앉아 있어가지고 새롭게 들어와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저게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뭘 했다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머무실 수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흑인이 어떤 백인들 교회에 들어가려다가 쫓겨나가지고서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나 계단에서 울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서 너 왜 우냐? 그래서 못 들어가서 웁니다. 나도 못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다고. 나도 못 들어간다 야.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교회에 예수님 들어가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인내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계급이 되고 우리의 뭐 어떤 이력서에 한 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되고 우리의 직분이 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러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하는 험악한 마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열렬한 신자 같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어. 성령이 능력이 없다는 게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헌금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분들은 보면 그분을 보면 예수 믿고 싶어지고 그분과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막 힘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영적인 감화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요게 영적인 감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큰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사업 중심, 업적 중심, 성과 중심 뭐 이런 것들 일단 키워야 돼.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막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거칠어진 거죠. 부드럽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사랑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교회의 세습. 그 큰 대형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는 그런 세습, 이런 것들이 지탄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찬성의 손을 들어가지고서 그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마 저 목사님은 예외가 없을 정도로 세습을 많이 했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이 아들들에게. 물론 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 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지혜로운 목사님들께서는 그럼 안 할게. 그리고 대신에 아들 이름으로 내가 한 200억짜리 교회 하나 지어서 내가 내주면 아니면은 아들끼리 서로 바꿔. 네 아들 우리 교회 오고 내 아들 니네 교회 갈게.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거를 성도님들이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데 다 알면서도 찬성해 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교회가 되겠죠. 성도님들이 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우리 김여환이가 다행히 신학을 안 해가지고 다행이란 말은 빼고 음악을 해가지고 우리는 세습할 일은 없게 됐습니다만은 아마 물려준다 그래도 싫어할 걸. 우리 김요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크는 거 우리가 다 봐서 아는데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고 어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홀랑 뒤집어 놓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고 우리가 아는 분이 목회자 하는 게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자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면은 안정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잘 되어져 있는 교회를 막 새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 안정되게 교회를 유지하는, 누가 그 교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라고 했나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나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어느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와, 우리 대리점 하나가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 몇천 명 몇백 명 성가대 우리끼리나 볼 때 위대하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있나 찾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리면 뭐 나라가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흔들려야 할 때는 흔들려야죠. 교회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바른 길로 가야죠. 그런데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룬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작아지거나 혹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을 더 앞세워서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냐고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가운데, 오늘 그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높이,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걸 채우기를 원한다. 뭘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너희 교회에 얼만큼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난방을 엄청 하거든요. 교회는 시원해야 돼. 더운 여름에 추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다 더워 죽겠는데 춥다고 할 정도로.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한번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발이 시려가지고.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좀 성도님들이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적게 나오더라도, 아니 한 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난방을 해야죠. 저는 새벽 기도 요즘에 우리가 못합니다마는 여기 혼자 나와서 하시는 분 있으면 꼭 난방 틀으시라고 그래요. 한 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우리 공부하러 온 청년들에게도 난방 다 틀고 하라고 그래. 본인들이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너 혼자 있는데 난방 틀었어?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따뜻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온도가 따뜻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하누라, 너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에어컨 끄고 난방 끄고 그러고 있지 말고 다 틀고 있어. 그러면은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네가 귀한 거니까, 네가 귀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내주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이 표현된 거잖아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 교회에 가서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따뜻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거 교회가 그 기본 아닙니까? 그거 사랑으로 모인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충만한데,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큼 채워야 할지 잘 생각해보고, 지금 모자르다는 거예요. 채워야 한다. 교회는 따뜻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로서 교회는 사이즈별로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큰 교회면 채워야 할 게 더 많으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채워야 할 사랑의 양도 많아지니까 마냥 좋아할 것만도 아니죠.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내 마음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니? 라고 늘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아니면 사람들이 반신욕만 하다 가니? 아니면 간신히 발만 데피고 가니?
아니면 풍덩 빠져서 그 교회 가면 참 좋아, 뭐든지 좋아. 밥이 맛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늘 얘기하죠. 다른 교회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죠.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으로 하니까, 재료 아끼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마음 편해서 나라도 밥이 이렇게 부실하면 못 먹겠어. 교회 형편이 어떻더라도 성도님들이 드시고 맛있는 밥을, 내가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밥하는데 보겠어.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재료를 좀 더 쓰고 우리가 좀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가 확률적으로 비슷한 얘기예요. 맞는 교회라고. 맛있는데 먹어볼 일이 없네요, 요즘에는. 물질계와 영계를 넘어서는 그 신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학과 불학,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다 한 꼬치에 꿰어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모든 게 가능해요. 그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처럼 시간이 지나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아주 쉽게 주실 수 있는 그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너무 쉽게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그 역사가 그렇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두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영광이에요. 더 뭔가를 갖다 놓고 더 쌓아놓는 게 영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영광이라고요. 종교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은 자식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되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교회가 돼요. 망치로 두드려도 깰 수 없고요. 작지만 예리한 면도날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 명이 매달고 늘어져도 안 끊어졌던 줄다리기 하는 줄을 여러분 코떡갈 하나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날카로움을 유지하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력으로 그런 것들을 끊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끊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에 비로소 하늘에서 치료의 광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병든 자가 낫고, 마음 상한 자가 회복되고, 길을 잃었던 자가 바른 길로 찾아 들어가 철들고, 실패했던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좋은 길들이, 그런 광선이 내려 쪼이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돼야 해요. 우리 교회라도.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워야 해요. 아직 부족한 게 있으면 깨달아서 채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될 때 어떡합니까? 도망갔던 돈도 지발로 걸어 들어오고, 멀어졌던 관계도 자동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의 세력인가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답게 세상 물결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 머물러서 강건한 영혼, 강건한 교회, 강한 교회로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